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며칠 전에 교회에서 이제 두 분의 그 집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한 집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휴스턴에서 총영사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 소식을 접한 어떤 그 집사님이 아는 그 지인이 나도 초대받을 만한데 초대받지 못했다고, 끼리끼리만 모인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요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욕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욕심이 돈 욕심, 그리고 자리 욕심, 명예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돈 욕심이나 자리 욕심이나 명예 욕심은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욕심은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욕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돈 욕심, 그리고 자리 욕심, 명예 욕심은 없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정말로 내가 인정받고 싶고,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요. 나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정말로 그 한 중심, 세상의 중심에, 모든 사람들의 그 중심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요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 중심의 그 신앙을 표현하는 거고요,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그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침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지향해야 할 그 방향을요,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요.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그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자아, 이 나를 어떻게 하면 낮추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더욱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은요, 예수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하고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지금 이 3장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하고요, 동시에 같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침례해 주는 그 사역을 하던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한때 광야에서 정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뒤흔들면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그 침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 침례 요한과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었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와가지고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침례 요한에 의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침례 요한에게서부터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었냐면요, 예수님께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옮겨져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그 침례 요한의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말도 안 해도 그냥 막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침례 요한에게 오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니까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 다급해서 달려와서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침례받았던 그 분이, 그 예수님이 요단 저편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그 제자들의 말에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 말 가운데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오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침례를 받네요? 이게 그냥 정보 전달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긴장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었어요. 위기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러다가 우리의 영향력이 정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그런 이 모든 그 명성들이 다 물거품 되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긴장감과 그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에 휩싸여서 말하는 그들의 그 제자들의 그 질문은요, 우리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언제 복잡해집니까? 내 자리, 그리고 내 입지, 내가 이 지역에서 이만큼 쌓아왔는데 그 입지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입지가 좁아질 때, 예전에는 뭐든지 나한테 다 와서 나한테 묻고 나한테 그 해결 방법을 얻어가고 했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서요, 내 입지가 좁아지고 내 입지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 이름과 내 공로가 어떤 무언가 때문에 함께 일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더 일을 잘하니까 그 사람에게 가려질 때 우리는요, 내 입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좁아지는 거예요. 즉,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주목을 받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박수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요, 위기의식이 그때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자신의 어떤 그 내 자리, 내 명예, 그리고 거기에 민감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란 사람, 나란 사람, 그리고 내 주변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란 존재의 어떤 그런 무대의 조명, 그 조명이요, 언제나 나에게로 그렇게 맞춰져 있어야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때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요, 슬그머니 가지고 와요. 예수님의 그 이름 대신 내 이름을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내 자아가 슬금슬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17년을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것이 그냥 뭐,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17년을 사역하는 동안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막 부흥을 하고 막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 제가 잘 알잖아요. 저는요, 하면서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총회 가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막 있어요. 저 생각해보니까 17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막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다고 대단하시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옆에 있던 목사님들에게 라임 목사님 17년이나 그 교회에서 사역했대. 정말 훌륭하지 않아? 대단하지 않아?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게 정말 그게 대단한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3년만 더 그 교회에서 사역하세요. 그러면은 3년만 더 사역하면은요, 총회에서 뭘 주냐면은요, 20년 근속패를 줘요. 20년 근속패. 그러니까 그 총회 앞에 나가가지고요,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20년을 섬기면은요, 주는 그 패가 있습니다.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로서는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인 거지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그때 막 받으시라고, 아마 목사님 받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최연소 20년 근속패를 받는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도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쭐한 마음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그 큰 그 목회도 하지 않았고 그랬지만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게 여겨주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죠. 하지만 제가 거기에서 더 조심하게 느껴졌던 거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자리인데 내가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요, 제 마음 가운데도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거예요. 언제나 스포트라이트이 나에게 비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마음, 언제나 나에게 스포트라이트, 내 무대의 그 조명이 항상 나에게 그렇게 비춰져 있어야 돼. 그런 마음 속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항상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람들이 날 잊으면 어떡하지? 그 결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다 주목받아야 돼. 내 이름이 사라지면 안 돼.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요,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나는 항상 거기에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구원도 사명도 어떤 우리의 그 영향력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빼앗길 것이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어떠한 그 경쟁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단지 그냥 그 은혜를 받은 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우리는 받은 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어땠습니까? 자기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자리를 막 빼앗기고 그런 걸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침례 요한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날린 거예요. 우리 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우리 쌓아놓은 명성이 있는데 그 모든 명성들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예수님 때문에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그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한 그 마음을 들은 그 침례 요한이요, 단호하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침례 요한이 말하는 아무것도라는 그 의미,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서 비롯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그런 그 고백입니다. 철저한 인정이에요.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공로는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겸손한 그 고백을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라는 것은요, 모든 그런 사명과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이나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뜻 아래 있음을 믿는 정말로 침례 요한의 그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자리, 나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런 영향력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권한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나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 그 마음을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침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침례 요한 저 사람 성공한 거야, 그렇게 성공, 영향력, 명성까지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요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요 기꺼이 이제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나만 그 스포트라이트를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그 중압감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그 시선에서 내가 벗어나면 어떡하지? 나는 정말 아무런 존재가 아니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중압감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향해 있는 이 스포트라이트를요 정말 그 예수님께 돌릴 때,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진짜 기쁨과 그 자유를요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막 불안해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밥그릇 다 뺏기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잠재우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요한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것을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신 어떤 그 사역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런 영향력이나 명성, 그것이 어떤 자리였든지 그것은 다 무슨 자리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준비시키는 자리다. 그걸요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리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오늘 29절 우리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결혼 잔치의 주인공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신랑이래요.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고. 결혼식의 주인공은요,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님도 아닙니다. 주례를 보고 있는 주례사도 아닙니다. 신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단지 자신은 그냥 예수님의 그 친구로서 예수를 만난 것만으로도 자기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랑의 친구, 이 침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라는 그 위치에서 신부와 신랑 사이의 그 연결자로, 그 연락자로 행동했을 뿐이고, 자신의 그 유일한 의무가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즉 신랑과 그 신부를 만나도록 연결시켜주는 것이 자신의 그 주 임무라고. 그런데 그 임무가 주목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조연의 자리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흡족해하면서 그렇게 뒤로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나를 구원한 구원자,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요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주인공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로드시글, 그 주권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쁨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줄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정말 그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 들을 때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로 인해서, 내가 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때 그렇게 기쁘십니까? 신랑의 친구인 그 침례 요한처럼 정말 그 예수님이 높아질 때, 정말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실 때 그 자리에서 기꺼이 한 걸음 물러서서 정말로 그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축하하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 기쁨을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절정은요, 이 침례 요한의 이 고백에 있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정말로 그 침례 요한이 겸손하기 때문에 이 겸손한 마음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는요,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그 본질이 있고요, 제자들의 그 핵심이 이 말 가운데 담겨 있다. 그리고 참된 신앙에는 어떤 방향으로 삶의 모습이 흘러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이 모두 다 담겨 있는 그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좋은 가르침,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죽음, 그리고 자기 부인의 그 길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모습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이었어요. 자신의 그 죽음과 자신의 그 부인한 그 길을요,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 이름, 내 명예, 내 공로, 내 뜻, 나의 그 계획을요,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남겨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우리는요, 여전히 내 삶의 무대에서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스포트라이트를 계속해서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스포트라이트를 내려놓으라고. 네가 가지고 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왕자를 내려오라고. 너의 영광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의 이 한마디는요, 단순히 그냥 내 죄가 그냥 용서받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삶은, 이 고백은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고, 그리고 내 영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요,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요,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계속해서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히 내게 돌리고 싶어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너에게로 향하고 있던 그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라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요, 자유함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비교의 사슬이 끊어지게 돼요. 사역의 무게가 은혜로 가벼워집니다. 칭찬도 침묵도 모두 다 주님의 그 몫이 되고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삶에, 내 삶의 방향이 될 때, 그 방향이 될 때 복음은요, 비로소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진정한 자유는요, 그냥 내 이름을 높일 때, 내 이름을 높일 때가 아니라 내 스포트라이트를 내려놓고 정말 그것이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그 방향을 틀었을 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내 모습은 점차 줄어들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한다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 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어떤 그런 기쁨의 그 열매를 누리면서 나만의 인생이 아닌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예수로 사는 인생을 거듭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